제가 작년에도 계속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걸 한번 요약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뭐 애청자들께서는 지겨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구독자 9,000명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요즘 그 아주 우리 건희 누나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주 맹활약을 해주셔가지고 그 관련된 검색어에 제 영상이 잘 뜨나 봐요. 예전에 벌써 그것도 한 2년 됐나? 2년 된 그 영상인데. 네. 그래서 뭐 그 밑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왈가왈부 말들도 많고 뭐 한데 그걸 차치하고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연초까지 뭐 아시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사주 보거나 뭐 이렇게 타로 하시는 분들은 대목입니다. 대목. 새해도 오기도 했고 그 새해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궁금하니까 많이들 연락을 주시고 예약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상담을 드릴 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사주는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다. 왜? 사주는 안 바뀝니다. 네. 바뀌는 건 운만 바뀌어요. 사주라고 하는 그 8개의 글자는 제가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내가 원해서 그 날짜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그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다 할 때 명이라서 그냥 받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옆에 10개의 운이 바뀌어요. 대운부터 시작해서 세운, 월운, 일운, 시운 해서. 그래서 그 바뀌는 10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올해 을사년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을사라는 게 뭐 요번에 또 막 나오지만 새해 되면 푸른 뱀이다, 뭐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유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명리학의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그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물어보는데 제가 왜 사주를 자주 볼 필요 없고 많이 안 봐도 되냐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나의 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사주 봐주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왜?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내가 그 내 인생에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빠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봐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주 여러 번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개념을 자꾸 사람들이 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글자 4개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그게 그냥 요약이에요. 요약. 모든 인간의 인생을 딱 요약하면 딱 요 4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다르게 벗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평생 한 번도 안 아픈 사람 뭐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 늙는 사람? 자, 천천히 늙는 사람은 있고 빨리 늙는 사람도 있지만 안 늙는 사람 없어요. 자, 그리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안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안 태어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4가지는 무조건 디폴트 값이다. 그런데 자, 생로병사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질문이 이렇게 가면 대답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느냐. 다른 주변 사람들은 기쁘죠. 저도 저희 애들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막 감동의 눈물이 막 그냥 펑펑 쏟아지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태어난 본인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편안하게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다가 나 가만히 있어도 영양분이 쪽쪽쪽쪽 들어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뜻하게 추위도 없고 그냥 뭐 고통도 없고 잘 지내고 있다가 짠 나오는 순간 이제 춥고 배고프고 뭐가 시끄럽고 막 온갖 힘든 것들이 막 그리고 숨 쉬어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 숨도 안 쉬어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산소가 들어와요. 엄마랑 탯줄 통해 가지고 숨도 쉬어야 돼.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애기들이 안 울면 그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호흡을 못 한다는 얘기니까.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얼마나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괴롭겠어요. 그건 계속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온도를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고 몸도 아프고 그럼 치료도 해야 되고 치료하는 건 뭐 쉽습니까? 뭐 어디 찢어지거나 하면 꼬매야 되니까 막 바늘로 찔러야 돼. 뭐 주사 맞아야 돼. 막 힘들어요. 예방접종 맞고 막 애들 막 죽네 사네 막 난리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생로병사라는 이 디폴트 값이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안 좋은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내가 어떤 그릇으로 태어난 겁니다. 나의 이제 팔자에, 사주팔자에 따라서 이런 그릇으로 태어난 거예요. 통으로. 그 여기에 생로병사라는 똥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자, 이거를 빼고 싶어요. 맑은 물로 바꾸고 싶어. 나의 인생을 깨끗하고 맑고 청순하게 바꾸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요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다? 자살. 왜? 통을 뒤집어가지고 물을 다 쏟아버리고 싶어. 리셋. 우리가 많이 옛날에 인기 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나 리셋 한번 하고 싶어. 리셋은 안 돼요. 리셋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명리학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영혼? 아이고 무슨 뭐 저도 뭐 철학책 많이 보면서 영혼이 진짜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듣는데 명리학 공부하면 거기 영혼 얘기 안 나와요. 네, 영혼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잘. 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영혼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고 싶어하는 행위를 하는데, 자, 뒤집어 엎으면 다시 똑바로 뭔가 내가 다른 그릇의 모양으로 태어날 수는 있지만 거기 당기는 건 뭐다? 또 똥물 당긴다. 생로병사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물을 맑게 만들 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좀 더 평온하고 맑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만들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자, 똥물이 처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살면서 많은 환경들의 변화로 인해서 똥물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죠. 성적 때문에 경쟁해야 되죠. 회사 가면 막 상사가 욕하고 뭐 난리치죠. 뭐 그다음에 뭐 돈 막 사기당하죠. 막 난리예요. 막 온갖 똥물들이 계속 쏟아져요. 그럼 똥물 철철철 넘치다가 이제 정말 앞도 하나도 안 보이게 캄캄하게 진짜 새카만 물이 되면 죽는 거예요. 왜? 못 살아서 힘들어가지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맑게 유지하느냐? 맑은 물을 때려 부어야 돼요. 여기다가 왕창 똥물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자, 그럼 맑은 물은 뭐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그냥 웃는 거. 되게 쉽잖아요. 안 웃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웃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는 거, 그리고 책 읽는 거, 잠자는 거. 그런 대단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 그게 나의 몸과 정신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계속 24시간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 내에 많이 부어줘야, 이 똥물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걸 부어줘야 얘가 점점 맑아져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힘들겠죠. 왜? 자, 맑은 물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똥물에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기 깊은 산속 오르나섬에 가서 떠와야 돼.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물입니다. 똥물은 가만히 있어도 쭉쭉쭉 들어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하지 말고 차라리 주무세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공부를 하든지 걷든지 이러면 돼요. 근데 그냥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계속 똥물이 콸콸콸콸 들어와서 점점 새카만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내 이 통 안에 들어있는 물을 더 맑게 하는 행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내둬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만약에 타보거나 아니면 그걸 운전이나 이런 걸 배를 항해를 해보시면 해류를 따라서 그냥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왜?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아니면 바람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게 훨씬 쉬워요. 하지만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어디 있으면 그걸 거슬러 가든지 비껴 가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행위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는데 중간에 태풍이 오고 있어요. 자, 쉬었다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난 빨리 저기를 어떻게든 가야 돼. 그러면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뚫고 가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또 깨끗한 물을 붓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을사년은 시작은 안 됐어요. 왜냐면 항상 명리학적으로 저희가 달력을 따질 때는 입춘이 시작입니다. 입춘은 보통 우리가 음력 설을 세고 나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그
입춘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갑진년이긴 한데 이제 곧 을사년이 다가오니까 새로운 을사년이 올 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자꾸 저한테 물어봐도 전 똑같은 얘기밖에 못 해드려요. 그게 이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는 해드릴 수 있으나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똥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더 깨끗한 물을 더 많이 때려봐가지고 이걸 정화시키는 방법. 뭐 순수하게 맑게 완전히 막 다 없앴다. 그러면 여러분 성인이 되실 겁니다. 부처님이나 뭐 거의 뭐 그 득도하시는 경지까지 가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제 주변에서 그런 분 못 봤어요. 네. 이 물이 안이 보일 정도로만 돼도 그분은 행복하고 잘 살고 인정받고 유명한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온 물 들어오는 것만큼 반만큼 똑같은 양만큼 때려 붓는 것도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인생이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각자 도생 얘기하는 이유도 있고 올해 내년 내후년 다 걱정입니다. 걱정이라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정말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노래라도 틀어서 노래 부르면서 웃다가 주무세요. 그냥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하면 조금 인생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각자 행복한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